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캄캄한 세상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저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캄캄한 어둠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 속에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 빛으로 걸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이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약속했던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열지파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의 왕이 될 르호보암이 어떤 대답을 할까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새롭게 올라온 왕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일반적이었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의 짐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 쪼개질 판인데 누가 그것을 거절할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르호보암은 자기의 원로들,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조언을 해주었던 그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 자기와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30대, 40대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포악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나는 더욱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겠다. 그리고 더욱 엄한 채찍질로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질로 했지만 나는 전갈로 채찍을 만들어서 너희를 때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어쩌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 앞에 표현을 해버리지요. 이렇게 르호보암은 협상의 테이블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처럼 어렵게 세워졌던 이스라엘은 이제 둘로 곧 갈라지게 될 겁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더라도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원로들의 자문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원로들의 자문을 이미 버렸다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에서도 했었거든요. 어쩌면 진짜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다른 이야기들, 여러 방향의 이야기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무언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들은 어쩌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이 왕과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듣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답을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듣고 싶다. 그래 놓고 기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사회든 사회야.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뭐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기에 바쁜 일들을 우리는 어쩌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생각을 확증시켜주는 성경 구절 한두 개 찾아내어서 우길 때도 있고 기도도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거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놓고 보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긴다라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을 관철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때를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뜻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한 번씩 상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늘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라는 말처럼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목장사역부에서 그쵸. 이번에 이제 주간에 주일날 오후에 저희는 이제 총목자 모임으로 함께 모였었거든요. 총목자 모임으로 모이는데 목장사역부 간사님이 식사를 투고를 해서 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고를 해서 먹자.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고해서 먹으면 우리가 먹으려고 모이는 건 아닌데,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투고를 해서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투고를 해서 먹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냥 컵라면 끓여 먹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옆에서 뒤에 붙이는 말이 그겁니다. 제안이고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게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입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우리 뜻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관철을 시켜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르호보암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될 본으로 좀 붙들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을 듣지를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그거 하진 않습니다.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역이 많아서 제가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메시지 성경이 요 말씀을 보면 아예 귀를 막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듣는 마음을 막아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막지 말고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들도 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약한 사람들이 내는 힘겨워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 좀 잘 들으면서 살아갈 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좀 잘 들으며 살아가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내 생각이 내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신을 신고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볼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호소의 귀를 막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자 혹시나 하면서 협상의 자리에 나왔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립니다. 더 이상은 새롭게 왕이 될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리석은 결정은 또 어리석은 결정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를 나누어지게 한 르호보암은 또 한 번 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였나 하면 노동감독관으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노동의 강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협상을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노동 때문에 우리는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을 보내다니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결국에 아도람은 거기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르호보암은 그걸 보고 아 뜨거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 라는 걸 이때서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무리 그래도 너희가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있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해버리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정식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리게 되었네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는 했었지만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했던 것에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자식도 제대로 못 가르친 셈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가게라 그러면 다윗의 가게잖아요. 다윗의 가게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그래도 유다 지파는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지파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 은혜를 남겨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 전부를 쓸어버리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가족 8명을 그 은혜의 방주 안에서 다시 그거에 내는 이 보존해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았는데 다 자업자득이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주님께서 또 너희에게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다 지역에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만드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어져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모든 심판들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는 싹을 하나님은 늘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좀 평화하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징계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도구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바다 같은 상황을 주시지만 요즘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 아시겠죠? 이 찬양이 얼마나 꽂혀 있는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지 않으면 바로 그 바다 위를 넘어가게 하실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결국에 내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무슨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진짜 그걸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검진을 해봤는데 제 몸에 뭐가 좀 안 좋은 게 발견이 됐대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이 가족 안에 있는 문제 속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목사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더 좋은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본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주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온 진심을 담아서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철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신앙, 제 하나님께 믿는 믿음 온전히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실 것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걸 안다면 너무 당연히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이겠지요, 하나님.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앞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바다가 나의 삶을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로 그 바다 위로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 모든 공동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듣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랩쇼메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딱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